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서 이제 그것이 기원이 돼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가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또 그 근방에 유력한 지도자나 왕이 개선했을 때 들어올 때 환영하면서 흔들었던 그 나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예수님한테 흔들었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왕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환호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치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 중의 왕 영광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했는데요. 이 시간 한번 이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아주 짧은 찬양인데 우리가 종료주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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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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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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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이 시간 한번 호산나 두 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호산나. 네, 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한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왕들은, 개선한 장군들은 멋진 백마를 타고 말과 병거를 앞세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지만 어찌된 노릇인지 예수님은 백마도 아니요, 군사도 거느리지 않고 병거도 거느리지 않고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를 타는 것도 매우 궁색하고 초라해 보이는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런데 왜 저러지? 봤더니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백성들이 외치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인데, 예수님이라는데, 그리스도라는데, 우리의 왕이라는데
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지? 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편을 보니까 그 뒤에 어떤 병거가, 군사가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행색을 한 초라한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마음껏 외쳤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위축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은 크신 분,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무소불위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내 마음속으로 그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무조건 들어주시고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과 우리의 자녀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어쩌면 골리앗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요즘 이야기 나오는 AI나 챗 GPT보다 더 뛰어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빈궁한 모습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이 백성들의 입술이 민망할 정도로, 그 손짓이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한 행색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위축되고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연약한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태어나서 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가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또 그의 옷이 뺏겨서 찢겨 나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모든 삶의 발자취를 오늘 예수님은 하나하나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보면서 또 자신들을 환영하고 또 높여주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지만, 우리가 같은 성도이지만 옆에 계신 분들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네. 요즘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워낙 강해서 요즘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오늘 입교 세례를 받았는데요. 중학교만 올라가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오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또 통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속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속상하다, 또 속이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또 이 환호했던 이 성도들의 마음, 이 마음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또 해야 그것이 옳은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살아가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함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함을 자기 비하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이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그의 삶을 보여주셨을 때 바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왜 저렇게 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모습이구나, 바로 그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말씀드린 대로 높고 위대하시고 크고 장엄하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초라하고 빈궁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신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자꾸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에 큰 아픔과 고통이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환호하는 백성들에게도 또 자기를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자기를 부끄럽지만 뒤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넓은 겸손한 마음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빈궁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싶고 또 나를 드러내고 싶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때로는 감추시고 때로는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면서 있는 모습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하하기까지 하신 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또 나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고 해서 또 초라한 모습이라고 해서 그 모습이
영광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와 옷과 그가 탔던 나귀를 바라보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여셨을 때 우리도 이 마음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여정은 이제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주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정이 어디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데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에서 끝났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그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지, 나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볼 때 내 십자가 내가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작은 가시 때문에 어렵다고 늘 고백하고 토로합니다. 그런데 우리 십자가를 누가 져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의 십자가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불신앙적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십자가를 메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작년에도 올해에도 앞으로도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외면하는, 믿지 않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괜찮으니 당신이나 교회 잘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주님께서는 누구의 십자가만을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십자가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주님을 조롱하고 떠나버린 그들의 십자가까지 우리 주님은 이때 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찾고 있고 또 우리의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분명히 찾고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려고 했을 때 나의 힘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꾸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그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총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 중의 왕,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높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이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이미 품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또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에서 이기심으로 고통과 형벌의 도구에서 이제는 구원의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졌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해서 그 누구도 그것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형벌을 이겨내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심으로 이제 십자가는 구원과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승리와 구원의 상징으로 다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증표로, 스티그마, 주님의 흔적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믿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한 주간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은 이것을 도대체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넓은 믿음의 마음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또 잔인하게 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다가 이제 생명을 잃은 분도 있고 충격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영어 제목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왜 패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 감정, 또 좋은 뜻인데요. 이 패션의 원어는 바로 라틴어로 파시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통, 아픔.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패션으로 바뀌어서 이제 열정과 또 뜨거운 감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통과 사망에서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의 칭송과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라는 뜻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함께 불렀던 호산나 호산나 찬양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입술에서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셨고 또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을, 예수님의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또 입교한 또 우리 유아세례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본받게 하고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전스럽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더라도 초라한 행색이라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지라도 마음을 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던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열려 있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본받아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고통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